네, 최근 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죠. 아, 컨테이너를 실은 큰 화물선이 한 이 대교를 교각을 부딪혀서 이 다리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원래 이 화물선은 이 컨테이너를 싣고 볼티모어 항구에서 이 스리랑카 콜롬보로 향하려고 이렇게 운행을 하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회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곳을 이렇게 가서 이 다리를 이렇게 부딪히고 다리가 무너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죠. 조사에 의하면 그 이유가 이 선박이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조사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 배 정전이 일어나서 엔진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서 멈춰서 버린 거죠. 동력을 잃은 배는 그냥 주변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배를 제어를 못하니까 그냥 다리에 부딪히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무리 첨단 장비와 엔진이 있어도 전력이 끊긴 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근데 이 화물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죠. 이전에도 이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지만 그때는 좀 경미한 거죠. 그냥 배 선체에만 조금 손상이 있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때 그걸 알고 좀 수리하고 고쳤으면 됐을 텐데 왜 그때 그거를 그냥 지나쳤을까? 대부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배는 괜찮겠지,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나, 절대로 우리 배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믿거나 믿고 싶은 마음이 이 여러 가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배 사고만 해당될까요?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생의 배가 멈추어 서버린 경우가 있죠. 우리 인생의 배의 동력을 잃어버린 배는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동력은 뭘까요? 삶의 동력. 어떨 때 막 동력이 막 일어날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그 인생의 배는 동력을 얻는 겁니다. 막 더 열심히 막 하려고 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삶의 목적, 목표가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다시 또 열심히 막 하죠.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 인생의 배는요 더 이상 동력이 없는 겁니다. 더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동력을 잃어버린 배는요 마치 미국에 큰 사고 일어났던 그 화물처럼 그냥 멈춰서서 그냥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하면서 부딪혀서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무기력이죠. 무기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 이 무기력이 결국은 내 삶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여러분 이 현상 아닙니까? 왜 사람은 그럴까? 그때마다 나의 어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정하고 또 하면 될 텐데 왜 사람은 이렇게 미련하게 어떤 신호를 자꾸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그걸 되돌리려 안 하려고,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다른 사람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라고 왜 자꾸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왜 믿어져 버릴까요? 사람에게는요 이 자기 기만이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 기만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자기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기만 때문에 사람이 어떤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저해를 하는, 이게 자기 기만이 그런 거거든요. 진실을 그냥 거짓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거짓은 진실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그 자기 방어의 기제 하나의 비제인 겁니다. 근데 이런 자기 기만은요 대부분 어떨 때 일어나느냐, 어려운 진실을 마주했을 때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가 바로 이 자기 기만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확실히 이 술에 중독되었다는 어떤 증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죠. 나는 그럴 리 없다. 나는 그런 술에 중독될 리도 없고 해나 그걸 대도 나는 언제든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자기 기만의 예류인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술에 중독이 되고 술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도움을 안 구하니까. 여러분 치료는요, 그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면요, 어떤 도움의 이런 회복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할 때 여러분 그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생은요, 수학 시험을 치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근데 이 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변명이죠. 실수했다. 문제를 잘못 봤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니까 제 아들도 항상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면 애가 더 위축될까 봐 이야기를 안 하지만 늘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이나 회복의 길이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여러분 보호하려고. 그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게 본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기 기만의 일시적인 위안이나 자존감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여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왜곡된 사고, 잘못된 의사결정, 건강에 해로운 행동들을 계속 이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게 하더라라는 거죠. 결국에는 인생의 배를 멈추게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진실하게 본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뭡니까? 자기 객관화죠. 이 자기 객관을 말리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을 보면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객관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숙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반대죠. 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남에게는 엄격한데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유합니다. 나는 뭐 그래도 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유하죠.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에게는 좀 유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은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객관화가 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이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는 너무너무 유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진실 앞에 선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그 진실은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 나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우리는 단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냥 믿어져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쉬운 방법이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어둠으로 존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낄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도 내 마음을 자꾸 포장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 토해내야 되는데 나는 괜찮은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이런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아파도 그 현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앞에 진실되게 서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수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다시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동력을 공급해 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런 우리 안에 이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어두움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인생의 배를 표류하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동력을 잃고 멈춰선 배처럼요. 8절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더 여러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요한이 염두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교회를 굉장히 훼손시키고 어지럽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사실은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영지주의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초대 교회 때 굉장히 어떤 헬라의 이 철학과 어떤 이 지식적인 것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육체는 타락되고 악하고 영혼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만 고귀하고 내 영혼만 잘 되면 내 육신이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지주의자는 방종에 나가기도 타락주의도 나가게 하고 내 육신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든 내 영혼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반박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그런 죄 가운데 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처럼 오픈하거나 개방하지 못하고 자꾸 포장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들 부부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가 문제냐니까 이 남편이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그냥 다 끝날 건데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는 금방 들통날 일인데 먼저 처음부터 그냥 부인해버린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다, 나는 안 했다, 나중에 다 드러날 일인데 그냥 부인해버리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점점 가면서 점점 커지고 이게 그냥 아무렇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이렇게 정신 상담을 받고 이 남편이 이 정신 상담을 받은 거죠. 그때 이 의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당신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자신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말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말해보라고. 그러자 남편이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알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게 거짓말하고 아닌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되고 뭐라 생각하니까 이게 작은 문제인데 계속해서 그 아내가 자꾸 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죠. 별 문제가 아닌데 자꾸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다 솔직하게 이야기 안 했느냐?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알았다면서. 근데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때 바로 이야기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 남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싫었어요. 버림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런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를 싫어할까 봐 그랬다는 거. 이 남편이 왜 그러냐 보니까 어릴 때 이 남편이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형제들과 보다는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부모를 그런 눈으로 보니까 부모가 진짜 어떤 능력이 많고 정말 잘하는 형제한테는 굉장히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데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관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욱 자신이 실수할 때나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속인 겁니다. 왜?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포장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의 허물이나 이걸 자꾸 오픈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내 관계가 깊어지는데 그냥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부모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런 허물과 잘못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버림받을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요,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가둬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진실되게 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우리를 포장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자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음을 자꾸 깨달아야 돼요. 이해하거나 용납되지 못할 것은 주님 앞에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를 모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남김없이 고백하면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실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고 다 품어주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안을 진실되게 보고 자꾸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의 배는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배는요 멈췄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별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을 막고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처칠의 정기를 쓴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처칠이 그 당시에 영국의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계속해서 주장한 게 뭐냐니까 이 히틀러는 당신들을 속이고 분명히 독일을 재무장해서 뜻을 세워서 분명히 이 유럽을 전쟁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가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를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처칠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영국의 고위 관직자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히려 처칠 당신이 비현실적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오히려 처칠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비난하였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처칠의 이 말을 안 들은 걸까요? 그 이유는요, 처칠의 말을 인정할 경우 그들은 다시 전쟁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누구도 전쟁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도 제1차 세계대전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참혹한 전쟁의 상흔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다시 그런 아픔을 맞이하고 싶지 않는 마음과 두려움이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다시 그 상처를 받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 두렵고 불편한 진실을 당장에 부정하고 싶고 그 앞에 서기를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 사전에 예비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런 아픔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피하고 회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서야 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에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죠. 용기와 자신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겨낼 힘도 버텨낼 수 있는 의지도 막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여러분 가장 하고 싶은 말 핵심적인 구절은요 5절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의 구절만 딱 뽑으라 그러면 이 5절입니다.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싶은 말이 사실 이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게 진리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거죠. 그 빛 앞에 어떤 어두움도 버틸 수 없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빛 앞에 나가는 모든 자는 그 빛에 비추임을 받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빛 가운데 나오라라는 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발견할수록요 더욱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많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그 방법은 자기 인식과 자아 성찰이다. 그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쉽죠. 자기를 인식하고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우리 스스로 여러분 내 자신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는 단지 그냥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내 아픔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나를 성찰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죠. 그것은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난 어둠은 더 이상 그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숨고 포장할수록 그 어둠은 우리의 마음에 더 깊숙이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의욕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난 것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굉장히 무서운 영화 아닙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볼 때 막 소름이 돋는 그 오맨 시리즈도 많았죠. 그 오맨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부가 엑소시즘을 행하죠. 엑소시즘은 뭐 구마라고 말하고 테마라고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 성수 뿌리니까 막 여기가 불이 나고 하고 막 십자가를 팍 누르기도 하고 그런 영화가 사실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영화들이 오맨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우리나라에도 뭐 그렇게 신부가 막 테마하는 거를 그렇게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가 공통적으로 마지막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그 귀신이 대답하면요 더 이상 거기에 못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죠. 그 질문은 뭘까요? 아마 영화를 유심히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 신부가 항상 변함없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이 질문을 하죠. 왜 그럴까요? 정체가 밝혀진 건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그 귀신이 자기는 뭐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 즉시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죠. 안 떠나가려고 막 해도 자기가 드러나고 그것이 밝혀진 이상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빛으로 비춰질 때 드러나면 더 이상 그 어둠은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영혼에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 가정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여러분 드러날 때 그 어둠은 빛으로 인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여러분 넘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걸 이기려고 해도 아무래도 자꾸 넘어지죠. 빛 대신 주님 앞에 자꾸 가져가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것이 여러분 드러날 때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주님과 함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과의 그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죠. 빛 가운데 나오라. 그 빛의 비춤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알리면 빛 대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빛된 자녀로 빛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